마치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이 다윗의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말씀, 또 하나님께만 피한다라는 고백의 말씀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편들의 이 말씀으로 우리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잘 이겨내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나의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두 절 안에 네 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잊으셨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숨기시려 하십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얼마나 더 살아야 하나요?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딱 우리의 심정입니다. 지금의 심정이죠. 코로나 위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멈추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끝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도인데요. 사실 이 기도는 코로나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나오게 되는 탄원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데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힘들 때도 있고, 또 사람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는데요.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면 우리 요셉도 그랬고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힘을 내고 그들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도 덧입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시편 13편의 1절과 2절까지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3절, 4절을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해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길었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쫓겨다녔는데 그 도망자의 신세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원수들이 다윗을 이겼다고 즐거워하고 또 다윗이 흔들리는 때 또 불안해하고 또 흔들릴 때에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까 두렵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흔들리지 않도록,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버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텨야 합니다.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가 있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끝까지 믿으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도망자의 신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까지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눈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는 것이죠. 그냥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찬송하는데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눈물 젖은 빵 먹어보지 않고 인생을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보면 그냥 마냥 즐거워해요. 그죠? 아이들은 가만히 아이들 관찰하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도 좋은지 조그만 일에도 깔깔깔거리고 별거 아닌 거에도 즐거워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 그런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모습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눈물 흘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경험, 그것을 해보지 않고는 인생의 깊이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인데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연수가 지나다 보면 그 믿음의 연수는 내가 믿은 지 오래됐다가 아니고요. 깊이를 더해 가는 것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 드리지 않고 눈물 흘리며 드리는 찬송해 보지 않고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황이 힘들죠. 힘든 때를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할 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냥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아직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합니다라고 찬송을 부르죠. 그러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얼굴은 웃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으면서 처음에는 언제까지입니까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할 때 그냥 마냥 즐거워서 웃으면서 이 시편을 끝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계속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눈물로 이 시편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찬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이 계속되는데요. 14편, 15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특별히 시편 6편을 보면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 상황이 시편 13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주께 피하오니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그 위기의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 16편은 2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그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러니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힘든 상황이 있지만 마치 이 힘든 상황이어서 그래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때를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복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힘들지만 좋아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진짜 복은 하나님이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다 편안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 정말 보석을 발견한 보석 같은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사를 하면서 전도사 사례로 살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학기 중에는 시간 강의를 그래도 하면서 조금은 이제 견딜만 했지만 이제 시간 강의는 방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학, 여름 방학 2달, 겨울 방학 2달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참 힘들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물론 이 3년이라는 그 신대원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정말 마치 터널 같더라고요. 저 끝에 요만한 불빛이 보이는 긴 터널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고백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때를 넘기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 혼자면 하겠어요. 이제 뭐 더 나아가서 부부까지만 해도 견디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우리 큰아이 준비물을 못 사줬어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친구 거 빌려 써라라고 보내는데 아버지 마음에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내 준비물을 못 사서 보내는 이 마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느 날 그 힘든 마음으로 저녁 식탁에 앉는데요. 근데 이제 뭐 변변한 반찬을 살 수가 없죠. 뭐 열어봐야 냉장고에 뭐 야채 몇 개밖에 없는데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먹으라는 말 듣고 식탁에 와서 앉는데 온 가족이 이렇게 다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앉으면서 이렇게 온 가족이 된장찌개 같은 이 조촐한 저녁 한 끼 같이 먹는 것도 정말 이게 복이구나. 정말 이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보이는 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한 끼도 굶지 않고 누구 하나 아프지 않고 그래도 웃으면서 된장찌개 하나를 얻어 놓고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 부자가 정말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이게 부자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이 그 복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뭔가요? 좋은 집 사는 게 복인가요? 좋은 직장 다니는 게 복인가요? 연봉 많이 받는 게 복인가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면 그게 복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복이죠. 하지만 더 근원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가짜 복들이죠. 정말 더 근원적인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복, 바로 하나님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복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모든 직분이 그게 복이라는 거죠. 내가 아둥바둥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이 다 복이 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복들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복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금을 얻게 되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죠. 이 코로나 위기가 진짜 복을 깨닫는 시간, 또 그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의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고백,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내 가정이 감사가 넘치게 되고 내 직장과 내가 하는 일이 다 아름다운 구역, 또 아름다운 기업으로 감사하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모든 물질 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상황은 여전히 힘든데 속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다윗이 그랬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쫓기고 숨어 다니고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그 고백이 있었을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났을 겁니다. 시편 16편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외적인 기쁨이 아니죠. 외적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영도 기뻐하고 내 육신도 평안하게 될 것을 믿고 그 경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입니다. 전혀 현실은 변함없이 그대로이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몸도 반응하게 되죠. 우리 몸도 편안하게 되고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되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고백과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그 평안과 즐거움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버티고 이겨나가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다윗이 그랬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실제적인 도우심으로 위기를 다 겪게 다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다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나중에는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먼저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셔서 그 믿음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와 또 실제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해결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시고 그 어떤 이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물로 기도와 찬송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깊이도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복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늘 우리 앞에 모심으로 반석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해결해 주시는 도우심도 끝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다시 세우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의지하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상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